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재앙을 당하는 애굽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계속 방황하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을 수학 공식처럼 그냥 개념으로 알지 않고 생명의 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것이 없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받았기 때문에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을 때 오는 응답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복하고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권세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냥 이론으로 알지 않고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영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다. 거짓말이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과학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집에 대통령이 하룻밤 머물면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함께 있죠. 그 권한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이 되고 그곳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사단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내 집을 건지겠느냐.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간을 빼내올 수 있겠냐.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내 집을 건지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고 성경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즉각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정말 안다면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친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님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아르바이트해서 산다.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기대되고 바라봐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냐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살만해졌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익숙해졌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왜 시간이 막 지나도록 잊어버릴까? 그 마음을 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디 출근한다, 중요한 인터뷰를 한다, 연주회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릴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에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결부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천만 천사를 동행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로 아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없는 줄로 알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그래서 결박되고 도망가는 것이 맞죠. 왜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듣는 것만 마음에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믿고 이거는 틀린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구해야죠. 성경 말씀에 약간 있는 것은 약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고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러면 구해야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하루 동안의 삶, 일용할 양식은 내가 보장하겠으니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세계 복음화 할 만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안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엎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나쁜 그런 단체죠.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내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들 이거 전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요구하지 않고 믿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맞도록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흑암 권세를 주님이 결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것은 굉장히 믿음의 하수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죠. 모세가 가기도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된 그날 밤에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던 그날 밤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람 쳐다보고 왕궁에서 배운 거 그거 쳐다보고 있을 때 헤스페리오 제국 대학 쳐다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친구를 그렇게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막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기회가 주면 하지만 일부러 막 찾아가서 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기도했는데 돈에 대한 응답이 안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나아가면 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받침대가 하나도 없는데 공중에 매달아 놓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죠?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볼 때 욕심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교만도 아니고 우리의 야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모르도록 장사꾼들, 사기꾼들, 동기 충만한 인간들은 모르도록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한 적이 없잖아요. 참 희한하죠? 약속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에 뺏기고 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병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진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절대로 도둑,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모르도록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임하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거부하는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우습게 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징그러운 개구리가 온 땅에 밥그릇에도 침실에도 옷 안에도 완전히 막 개구리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7절에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무슨 대책을 세우냐면 술객들로 하여금, 요술사들로 하여금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뭔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거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 요술사, 술객들을 부르는데 오히려 개구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서 온 땅이 개구리판이 되는 겁니다. 있던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많아지도록,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돈은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한 노력을 하고 더 잘 되는 노력하는데 점점점 마음의 안식은 없어지고요. 더 죽고 싶은 인생의 조건들이 커지죠.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합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젖먹이에게 떡을 먹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캄캄해진 겁니다. 우리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캄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면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욕할 것도 없고 대단하다고 칭찬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아니고는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더 망할 짓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죽겠으니까 술객을 부르는데, 요술사를 부르는데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오고 더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는 길,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길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왜 내보내라고 하죠?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왜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왜 그렇게 하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고 그들이 나를 섬기고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목적이 뭐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은 얘기죠. 사단의 세력, 저주의 배경,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틀림없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 번째로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사역자들,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재앙받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하는 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묶이고 결박될 줄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애굽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세상 배경에 속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속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스트레스 받고 막 코너에 몰리고 우울해지고 막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땅은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절망만 있는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수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모인 이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큰 질병과 패망 속에 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창조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참으로 기적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